있는 이 성구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신데, 이분과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성분이신데 상대방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 쌍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딱 선생님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제 겁니다. 사실 저는 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눈이 진짜고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서 코를 냈는데 코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 거인 눈에 대해서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쌍수하셨어요? 뭐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코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코를 그렇게 수술을 해서 그의 자존감이나 자아상이 단단했던 게 아니라, 그게 약간 영향은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이 흔히 말하는 자아상이 좀 단단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뭔가 고치고 뭔가 가져야지만이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교라는 것,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오픈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비교라는 것들이 크게 우리 안에서만 별 차이 없는 우리 안에서만 하다가 비교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비교하는 대상들이나 영역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이제 더 젊은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참 많이 힘들겠다. 우리 때는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요즘 성도들은 딱 말씀을 듣는 순간 유튜브를 찾아봐. 그리고 저 말이 맞는 말인지 찾아봐. 힘들겠다. 우리는 한 번씩 옛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못해서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어떤 청년 집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듯 어떤 것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주변에 다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 비교라는 것을 간간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난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아상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좀 건강하고 늘 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힘겨운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독수리같이 살아가는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같이 살아가는 청춘. 실제로 독수리같이 살아가는 청춘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독수리 같은 청춘.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격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까 제가 자아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짧은 구절이지만 반복되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예요. 내가 뭔가 소유하고 가지고 뭔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축하해 드려라. 그럴 때 내가 독수리 같은 청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독수리 같은 청춘, 독수리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새 사람에 대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죄는요, 죄를 소유하고 있고 죄를 소유하게 되면 담력을 잃어버립니다. 움츠리게 만듭니다. 난 죄인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뭔가 나아가려고 할 때도 늘 발목을 잡게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한 책에 보면 크리스찬인의 주인공이 죄의 짐을 갑자기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무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어딘가 가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행하는 스토리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철로 역정입니다. 죄의 짐이 있으면 무겁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죠. 다윗은 어린 목동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양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그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막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모습은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맞죠? 사무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으니까요. 그가 막 얼굴빛이 빛나고 멋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걸 보면, 근데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부터 사울이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높일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취하고 죄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움츠리게 되고 심지어 침상 앞에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의 고백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103편이 지금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독수리와 같은 청춘의 자아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목욕을 많이 하거나 옷 단장을 새 것을 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반 상식은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새 중에서 장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장수하는데 그애도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 독수리 부리가 구부러지고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벽에다가 그 독수리 부리를 막 쪼은대요. 부순다고요. 그럼 새 부리가 난대요. 털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대요. 발톱도 새로 난대요. 그래서 발톱이나 부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래되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네일아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부숴버린대요. 이렇게 새 것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도 날마다 그가 새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불이나 털이나 발톱이나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은 고백. 로마서 8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율법에 가득 찼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열심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 잡아오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잡으러 가는 그 찰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로마서 7장에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고 한 마음은 여전히 나의 육욕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있다. 이런 나, 죄성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나, 그건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새 사람이 되는 은혜, 제사함이 되는 은혜가 있을 때에 독수리와 같은 청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합니다. 새 집, 새 자동차, 새로운 화장품. 여러분, 이제 새 차가 나오실 분들도 계시고 새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새 차를 구입하시면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한 3개월, 4개월 때까지는 여러분 기스 날까 봐 계속 닦아요. 세차도 하고. 6개월쯤 되면 어찌합니까? 아이고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도 어떻습니까? 새 옷도, 새 가방도. 여러분 처음만 엄마야 좋다 하다가 금방 또 바꿉니다. 매번 홈쇼핑에서 나오는 것에 유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 것을 원하지만 새 것이 우리를 이렇게,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정부에서 사람을 세울 때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인사위원회, 청문회 같은 것들 보면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있던가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찍었던 손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헤아릴 새 것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상을 가질 때에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청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용서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말 잘 하지 않는데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특별히 그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세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서 세댁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부로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아상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또 독수리와 같은 청춘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새 힘을 얻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고 지금 내가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악과 병을 같은 절에 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를 지으면 병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죄 용서가 되면 모든 병이 고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꺼운 이불을 좀 꺼내서 아직까지 덮고 있으시지만 또 자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워서 발로 차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까고 주무시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옷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 배꼽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걸리시죠. 그거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심지어 늘 음식 조절을 못하시면서 아프다. 내가 이거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죄 때문입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했나요? 이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음식을 조절 잘 못하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떨쳐버리고 싶은 그 지방이 저한테 붙은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 번도 몸무게 빠져본 적이 없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 그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질병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꼭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어요? 일단 표 같은 것들이 있던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병원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없던 힘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존에 계셨던 환우들도 많으시고, 갑자기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편찮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건강하셨다가 지금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도 참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고백들, 그 고백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병 고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를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그들을 뭐라고요? 고치시더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기도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고치시는 역사, 고치시는 체험, 고치시는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손수건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 손수건. 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대감이 없는 것,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시겠죠.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주께서 안수하셨지 않습니까? 손을 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재성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이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어떤 기도요? 손을 대셔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나를 고쳐주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직분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4장 30절과 31절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봐요. 독수리 같이 청춘,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시면 사자와 호랑이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펴면 엄청 크지만 여러분, 독수리가 지 덩치보다 큰 놈을 낚아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다윗의 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갈 때 어떤 여러분이 계단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확신이 있을 때에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그렇게 청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 제가 처음 대지에 설명했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서의 이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울은 자기가 입던 갑옷을 직접 입혔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친근하게 죽어라 너는 가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너를 보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구를 다 준다.
이러면 사랑의 눈빛, 걱정스러운 눈빛, 그렇게 다가갔던 그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을 던지고 파멸의 현장에서 여러분 늘 그를 그렇게 파멸의 현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조금 말씀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에 또 제대로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대로 그의 집에서 안식하면서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적국인 바벨론, 바벨론에 가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미친 사람처럼 그래요. 미친 침을 쥐 흘리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어떤 자식이죠?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압살롬. 안 통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책으로 유물을 배워가지고 저 나름대로 적을 때 재밌지 않으실까? 이렇게. 그래서 제 설교 원고에는 압살롬 붙여 쓰지 않고 압살 띄어서 롬 이렇게 놨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왕궁에 있는데 쳐들어왔고 시위대장, 군의대장으로 에워싸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고 도망가는 찰나에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백주 대낮에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의 고백,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첫 번째에 새 사람으로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해?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적용을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그 걸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영신교회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머리가 더 시커매졌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왔을 때 가슴 떨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노라 했던 그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받았던 그때 그 은혜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작은 교회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다 질병과 육체적인 공고로 인하여 아프신 분이에요. 암도 경험하시고 몇 번을 경험하시고.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런 암에 걸려서 아팠잖아요 하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번 볼래요? 나도 그래요. 뭐 이런 상황처럼 이곳저곳 다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신방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이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꿔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까지도 도우셨습니다. 예.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확신하고 오늘까지도 내일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뭔가 좀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 삐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데 변함없이 하나님 뭐예요? 새벽별과 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로 어질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전에 어떠셨는데요? 이제 정말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우리 때와는 좀 이게 힘겨우셨던 그 상황이 좀 다르시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르신들은 그 정서적인 힘듦을 겪기조차 뭐 힘든 상황이 많으셨잖아요. 정말 사골세의 작은 방에서 좀 넓은데 좀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이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입으로는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감기 정도가 나았다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셨다. 그때에 독수리같이 청춘과 같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변해서가 아니라, 뭔가 가져서가 아니라, 소유해서가 아니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소원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흔히 말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은 뭐예요? 육적인 욕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새 소원입니다. 좋은 소원, 즐거운 소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욕심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욕심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소원인가? 내가 가진 욕심인가? 딱 구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건요, 딱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가지고 싶어져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정말로 한 10년 가까이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10년 만에 제가 구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걸 막 누리고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버티면서 모아가지고 딱 했는데 또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제 안에 만족이 없어요. 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요, 그 만족감으로 넘쳐나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력은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걸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쳐주시고 생명의 파멸에 대해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없을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 새 소망을.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오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기독교 실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헌신하고 투자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힘쓰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그들은 다 가진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실업인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겠노라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정료로 구하면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족감과 아이디어와 충만한 환경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가는 곳이 나의 손이 가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춰 나갈 때 우리 안에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어떻게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만화 가운데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 만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이상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박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뇌가 커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뇌가 지식을 계속 쌓을 때마다 뇌가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박사가 생각났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더 하신대요. 지식을 접할 때마다 뇌가 커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신 대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마다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와, 이런 은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행복되는 것을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폭포수 같이 아이들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막 주신다는 거예요. 새 소원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라고요? 만족을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어떤 영혼에게요?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그런 영혼 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하고 싶은데 시편 145편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소원을 이루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넓게 열고 채우신다는 하나님 믿고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독수리 같이 말이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동물원국에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받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먹여주실 것이며 세상에서 먹이게 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모임에, 또 이렇게 실업인 모임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2주 전에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임상진 집사, 순장, 사교구 순장, 아내 되는 최기쁨 집사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울먹거리면서 아버님이 하나님에게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어머니와 남편이 많이 힘든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기도했고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새벽마다 눈뜰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전화에 어떤 말도 잘 못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힘듦은 나이 들면서 조금 가지게 되는데 임상진 집사 너무 젊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제 30대 중반인 그에게 아버지의 부재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아버님은 교회 또 열심히 섬기신 장로님이십니다. 임상진 집사가 아버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일하시면서 다치셨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헤어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면 참 혹독한 것 같다. 저는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시키듯 나를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훈련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더 멀리 더 높이 날게끔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잃어보지 않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쁘신 뜻은 결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이루며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때와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진 않으셨겠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어쩌면 훈련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치로워서 말이죠. 혹 여러분께서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시키듯 그런 과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대로 내가 뭔가 소유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함이 있고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독수리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여 독수리같이 새롭게 청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올라가는 그런 영혼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봐요. 제가 오늘 거기 갔다 오면서도 계속해서 혼자 이 찬양이 말씀을 생각하면 흥얼거리게 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운전하면서도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며 찬양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진해 나가고 담대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우리 박수 치면서요.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 아멘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아멘 올라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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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진하고 올라가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힘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독수리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독수리 같은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